에스라서는 조금 좀 이상한 그런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7장에 나와요. 보통은 주인공이 1장부터 나오는데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7장에 나옵니다. 그 말은 6장까지는 에스라가 직접 뭔가를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에스라는 에스라서를 쓰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그 앞의 이야기도 다 써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자신의 사명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사 왕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까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돌아갈 결심은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와 아주 돈독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바사왕과 관계가 좋았냐면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에스라는 왕에게 구했던 것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데요, 그 도우심 덕분에 그가 왕에게 구하면 왕으로 하여금 뭐든지 다 해주게 하는 그런 왕과 그런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왕에게요, 인정받고 살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대접받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명 하나만 보고요,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제사를 또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은 좀 도전이 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했더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근데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뭔가 포기도 하고 뭔가 하려면 나의 사명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명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잘 포기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요즘 하도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교회가 많아갖고요, 그게 제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어떤 교회를 욕하면 괜히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런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그 부르심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것에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봅니다. 근데 에스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말 가르쳤죠. 그랬더니 그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도요, 자기가 포기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에스라와 같은 그런 포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맨손으로 돌아오진 않았고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조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조서의 원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그 조서를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더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고백에 따르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요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조서의 첫 문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평가한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이방 왕이요, 에스라 보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이고 학자이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평가입니다. 근데 저만 부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모든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에스라의 평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어떤 얘기도 들어봤냐면요, 신학교의 교수들의 꿈과 비전이 뭐냐, 에스라의 평가를 자기도 듣는 것, 완전한 학자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 그것이 꿈과 비전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그만큼 에스라가요, 신실했다는 거고, 진실했다는 거고, 진짜 실력자였다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도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닌데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네,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이 학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도 이런 평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그런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실제로 굉장히 에스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에스라 보고 어떤 것도 말했냐면요, 혹시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데려가래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데리고 가랍니다. 사실 이것은 에스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좋은 장로님 만나면 된대요. 목회를 잘하려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된대요.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다 필요 없답니다.
이상한 장로 만나거나 이상한 성도 만나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일단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아예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라고, 싹 다 데려가라고 명령해 주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에스라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다 뽑아서 다 데려가라고, 다 데려가게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 다 데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혼자 가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망설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미국에 왔을 때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참 좋은데 혼자 이렇게 가려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가라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 덕분에 아마 에스라가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또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엄청난 재물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은금과 재물들까지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예물 드리고 혹시 남으면 에스라가 알아서 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라 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 가서 가져다가 사용하라 라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이런 특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왜 그런 특혜를 주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닥사스가 왜 그렇게 에스라에게 잘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랍니다. 그래야 왕과 왕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알고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에게 뭔가 어떻게 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럼 왜 아닥사스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왜냐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에스라도 갖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에스라의 믿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닥사스 왕에게 가르쳤던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맞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무섭게만 하신 분은 아니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서운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근데 왜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 가르쳤던 것일까요? 왜? 왜냐하면 아닥사스 왕에게는 그 당시에 현재 무서운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각자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닥사스 왕처럼 무서운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닥사스 왕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에스라는요, 쉽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닥사스 왕에게 제사장으로서 존경과 존중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가 다 면제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말래요. 이 정도로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에스라가요,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증거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그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요, 또 가르침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요? 아니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 70부터잖아요. 맞죠? 아멘? 70부터입니다. 70 안 되셨으면, 그리고 70이시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조만간에 인생 80부터일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면 80이 돼도 90이 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처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변화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하여금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중에 우리 안에 가슴에 새기는, 우리 심령에 새기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루기로 결단해서 그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부끄러움 없도록 가르쳐 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중에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